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5절 근거로 해서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성장은 어떤 것인가 한번 구약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보면서 살펴보고요. 예수의 영적 성장을 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영적 성장의 단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요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말인데요. 이 닮은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닮은 외형, 아니 얼굴 모습일까요? 조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모습을 닮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닮은 모습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요? 먼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혹은 존경받는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보시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선언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믿음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후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한 그 말을 믿었대요. 근데 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입니다. 자기 몸이 알고 또 자기 부인도 지금 90이나 됐는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무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세상적인 상식으로도 과학으로 자기 몸이 현실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래에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녀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지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혹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원래의 모습, 아브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었을 때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앞을 내다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대해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각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공부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 부분도 여기서 보면 영적 부분, 정신적 부분, 육적, 정신적, 육적, 영적, 사회적 영역이 골고루 다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자라신 모습입니다. 지혜는 뭘 말하는 거죠? 지혜는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키는 뭐죠? 육적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예수께서도 잘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을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4단계 모두 골고루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활동으로,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 활동으로 온전해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상황을 보면은 교회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삶에서 내면화하거나 혹은 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은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경로를, 그 믿음의 경로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요,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영역입니다.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영역에서 제대로 성장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과 악한 것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면 악한 것을 내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청소년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는 말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들어보면요, 그 중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당히 독합니다.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입에 붙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있는 것, 입에 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담게 하고 다른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말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더 크게는요,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듬뿍 사랑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을 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성장하게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느 형제는 주 그리스도와 조금 더 닮아있고, 어느 형제는 첫 발을 떼기도 하고, 어느 형제는 중간 지점이고, 어느 형제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다 같은 목표로 가야 하는 선에서는 다 교회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를 두고 그분께 한 마음을 두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게다가 또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화의 부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복음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성화의 모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화, 그리스도화하는 그런 모습이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또 장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기라고 할 때는요, 유아기에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요, 유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잡히는 것 무엇이든지 자기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요, 아무거나 유아들이 맛도 보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하죠. 영적 유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어떤 말씀이 입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 아이는 쉽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유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밀려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요동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잡아야 줘야 되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장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나 직후에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달콤함과 기쁨을 가장 잘 느끼듯이 영적 아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달콤함과 기쁨을 맛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맛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 단계고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모두 다 자라가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직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키가 쑥 자라고요. 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았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려서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거나 잡다한 생각에 그리고 세상 풍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활동이 그때의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 봉사활동이나 선교활동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년기에는요. 교회의 실질적 일꾼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배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끝으로 또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유아기와 청소년기, 청년, 장년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유아기 때는 시작할 때는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랐다가도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세상 풍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요. 또 중장년기가 되었을 때는 교회 실질적인 일꾼으로서 일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책임감을 발휘하고 또 열매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에 관해서 직장에 관한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잘하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거기에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맞추는 식으로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와 장년기에 세상 풍조에 휘둘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청년기 혹은 중장년이 되어서 어느 시기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거짓 증언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또 악한 꾀를 내어서 악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해서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내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겠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는 추구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추구해야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버림으로써 그런 악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것, 영적 성장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열매는 결국 거룩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의 정점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동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단계, 거룩함에 이르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